오늘 성탄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적인 행사이고 모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탄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인도를 받고 오다가 별이 머문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엎드려서 경배드렸던 동방 박사의 그 모습처럼, 그 기쁨처럼 우리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경배 드려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 유대를 식민지로 삼은 로마의 후광을 받아 분봉왕의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돔의 출신입니다. 왕으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으로서의 그 왕족으로서의 혈통성을 헤롯은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이런 정통성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정통 왕족 출신인 마리암네와 결혼하여 정통성과 법적 명분을 보강했어요. 그런데 후에 자기 부인의 어머니 장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아리암네가 낳은 아들 2명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오빠 처남도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부인 마리암네까지 죽입니다. 헤롯 스스로가 자신의 정통성을 약화시켜버립니다. 통치의 명분을 스스로 날려버렸어요. 헤롯 왕은 재위 기간 동안 독재자로서 사람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았어요. 그의 가정을 보면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불륜과 비극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당대 정치권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나치게 도덕적인 흠결이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계속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재를 하면서 온갖 공사를 단행합니다. 그때 당시 헤롯 성전도 장기간에 걸쳐 건축합니다. 이것은 헤롯 왕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자기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싶었어요. 로마 황제처럼. 그 이유는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혔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헤롯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고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이하를 보면은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두 살 때 가장 사랑스러워요. 가장 예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돌봐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그런 손길이 가장 많이 가고 가장 예쁘고 가장 복스러울 때, 가장 사랑받아야 될 때, 가장 돌봄을 받아야 할 때, 자기 나라의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2살 배기의 아기들 뿐만 아니라 그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그 부모들, 그 가족들,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2살 배기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 애국 소리가 넘치는 그 속에서, 그 통곡의 소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가장 사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어이없는 가운데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백성들의 어린 자식을 잃은 그 아리고 아린 슬픔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헤롯 왕은 참으로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기는 자기의 정통성을 지켜주는 아들을 죽이죠.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불륜도 서스럼없이 저질렀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죠. 결국에는 세례 요한까지 죽이죠. 그런 만행을 서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는 헤롯, 유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라도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면 더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했던 시기, 백성들의 삶은 곧이고 곧이요 미래가 불안한 그 시기에 로마 시저가 임명한 분봉왕의 역할을 헤롯이 왕으로서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어요. 누가? 헤롯이. 바로 그런 왕이 다스리던 때, 백성들이 살아가기 가장 힘들고 고딜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가장 암담하고 기가 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있을 그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별의 인도를 받으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들은 점성가이고 천문학자로서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에요. 별과 인간의 생애를 결부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시하여 당시 이방 세계의 공통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를 별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메시아를 별로 표시하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메시아가 별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도 큰 인물을 말할 때 큰 별로 비유합니다. 별은 경배의 대상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아주 멀고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사악하고 잔혹한 권력자인 헤롯 왕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경배는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시입니다.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온 몸과 생명을 바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것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성탄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크게 기쁘고 기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11절에는 말씀 보게 되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양 풍속에서는 예물 없이 왕 앞에 나오는 법 없죠. 이 세 가지 예물에서 그때 박사의 수가 3명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가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송진으로 향료나 분향에 사용되어지고 색이 휩니다. 모략도 송진으로 시신에 바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왕권, 신성, 인성의 세 가지 면을 예표하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세 가지를 예표하고 있어요.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징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거룩하거나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 행위로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성화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찬송을 드릴 때 은혜가 되죠. 마음이 숙연해지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어지는 것 같죠. 그게 성화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난다 한다면 그것이 성화 아니죠. 종교적인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많으면 교회에 변질을 가져와요.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이웃을 미워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는 주차장에 가서는 성도끼리 싸워요. 잘못된 성화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듣고 깊이 감명받았다 고백하고는 잔치자리에 가서는 먼저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좀 그렇죠. 나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우리 성화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죠. 무슨 캠페인처럼 벌어지는 성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들은 말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부른 찬송을 생활로 빚어내야 되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자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여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내면의 성화가 밖으로 드러나 생활의 성화로 증거돼야 되죠. 그런 성화가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별이 머물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성화된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귀한 것을, 자신이 아껴온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온 몸과 온 삶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진정한 신앙 행위죠. 신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화된 마음으로 자신의 귀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성화를 통한 감사가 묻어나오죠. 이런 감사, 성탄절에 우리 주변 이웃과 나누면서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을 맞아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를 받았어요. 그것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돌아갔다 한다면 사악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온갖 호의 호식으로 환대하며 지극한 대접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들을 이용하여 선동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컷 써먹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헤롯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모략을 막으시는 하나님,
선한 자의 길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의 눈길을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하여 사해 남단으로 요단강을 건너 동방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헤롯의 부귀 영화의 길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위험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버리고 생명과 진리와 옳은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찬송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뭇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으로 상처 받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상처 받으시면서 거기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처받은 생애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상처받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처를 온몸에 지니고 죽은 상처의 인생 살으신 분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처 하나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우리 예수님은 결국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만인의 치유자, 만인의 치료자, 만인의 의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받은 만큼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고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삶, 오직 순종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동방 박사들처럼 멀고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경배하는데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인 성탄의 기쁨, 성탄의 구원이 우리 모두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미래 위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저희들이 감사드리며 기쁨과 평화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탄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탄절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같이요.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당신을 모시기엔 부끄러운 가슴이 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안고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살라버리지 못한 죄의 어둠 그대로 지닌 채 당신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당신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욕심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랑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사랑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 부끄러움 그대로 안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아멘.